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의죠. 그래서 의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한자로는 오를 의자죠. 그죠? 오를 의. 그러니까 의로움 쉽게 해서 오름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써진 건데 반대는 이제 그 불이죠. 불이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한글로서의 표현이고 성서적인 의가 뭐냐라고 나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성서의 의가 뭐라고 복잡해지는데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그래요. 여기까지 말 필요 있겠습니까만 디카이오시네 그러는데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를 대표하는 단어가 정의하고 공의라는 두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거 잘 나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 정의는 바를 정자죠, 그죠? 공자는 공평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의인데 이 의랑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 그 에레미야서 있죠. 에레미야서를 이번 달부터 수요 예배 때 강의가 들어갑니다. 대선전 에레미야서, 그다음에 이사야서, 그다음에 에스겔서. 여러분 다 쉬운 책들은 아닌데 여기에 가장 많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다 이게 대선지서거든요. 대선지서인데 대선지서의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으로 의를 가장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가 쓰여진 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아세요? 선지서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맨 후반부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전체를 평가해 놓은 자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질타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과 동시에 감동하면서 쓴 또 많이 나오는 게 어딘가 하면 시편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는 대체로 선지서에 그냥 아주 도배를 해놨어요. 예,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의가 뭐냐는 단어를 좀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한 사례로 가보죠. 아모스 5장 24절. PPT를 보세요. PPT. 앞으로 PPT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니라. 이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지금 정의와 공의가 지금 없다고 말이잖아요. 참고로 아모스서는 강의를 한 번도 못 들어봤을 텐데 아모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중요하잖아요. 어떤 시대가 있는데 우리 주님 이런 얘기를 하실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아모스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오시아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시아 왕이 잘 알죠? 오시아 왕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일던 잘 살 때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3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잘 살죠. 우리나라 잘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괜히 상대의 비교 때문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들은 옛날로 말하면 왕의 수준에 와 있어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질책을 하신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게 선지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불렀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철철 넘쳐서 이가 주변으로 쭉 퍼져나가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로 대표된 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나라는 잘 사는데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 걔네들의 삶의 자리는 전혀 아닌 겁니다. 교회는 그냥 헌금하고 그냥 교회 통장이 쌓여요. 그냥 금으로 그냥 발랐어 성전을.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다 여호와의 전이라다 에레미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잘 드린단 말이에요. 헌금도 무지무지하게 잘 드리고 중요한 건 뭐가 없다고요?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죠? 그럼 도대체 정의와 공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라는 걸 좀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대표된 단어인데 이 정의와 공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예를 찾아가 볼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PPT를 보겠습니다. PPT. 창세기 9장 20절 21절. 창세기 9장 8장 그래 8장 한번 봐보세요.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오르시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그러고 나서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잠깐 절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노아가 지금 방주에 들어갔다가 방주가 이제 홍수가 되고 시바에 끝나고 나서 노아의 8가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오자마자 노아가 맨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밥 챙겨 먹은 게 아니라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노아가 그 예배가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았단 말이에요. 받으고 나서 우리 주님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21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말이 돼요?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심판 안 했다 할지, 노아의 믿음이 좋아서 심판 안 해. 이건 말이 되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심판 안 한대요, 앞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죠.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다 보니까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건 무한한 건데 내가 해보려니까 무한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채우려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의 구조의 틀에서 인간은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영어를 이제 잘 써놓은 게 뭐냐?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잘 봐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2가지죠. 지금 의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의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의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 좀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일단 이렇게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 받으실 만한 조건.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의는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도리죠, 도리. 윤리, 도덕. 쉽게 얘기해서. 맞죠? 이게 의란 말이에요. 바른 행위, 그죠? 근데 이 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됐어요? 근데 이 의가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공자한테도 없고 석가모니한테도 없고 맹자한테도 없고 마음한테도 없어요. 어느 이세에게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의로움은 없단 말이에요. 왜 없다고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스스로 그 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의는 하나님 외에는 만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해됐어요? 이 큰 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저 본문에 에레미야 선지서를 긴 열면서 2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한계, 생수의 근원인 누구를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린 거. 이게 첫 번째 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악. 그러니까 하나님 배반한 거. 2번째,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기는 파. 생수를 이제 자기가 해야 되니까 파기는 팠는데 이 웅덩이 터지는 웅덩이란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이 웅덩이 찰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웅덩이를 스스로 파기는 파는데 이 웅덩이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웅덩이 물로 대표되는 이 물은 뭐냐?
돈이 되고 소유가 되고 부동산이 되고 또 스펙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성공이랄지 이와 같은 인간이 자기가 이 웅덩이에 채울 수 있는 물을 그렇게 평생을 채워도 채워지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이거를 잘 표현한 게 잠언서입니다. 잠언 30장 열어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머리한테 두 딸이 있답니다. 저희 집도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두 딸이 뭐라고 여러분? 엄마한테 거머리 엄마한테 다오다오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으니 그 다음에 16절 시작.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거는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끝이 없다. 이게 소위 말하면 여기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월 같고 아이 베지 못한 태 같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같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이 되셨나요? 잘 안 와닿나요? 내 말이? 와닿죠? 인간의 욕망에 덮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그래서 이 의를 좀 이야기해서 좀 더 하나 예화를 더 들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 예화를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화. 그게 뭔가 하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교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을 열어봐요. 18장.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리라 하고. 이게 바리새인이죠. 그럼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 오면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더 의인이에요? 네?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객관적인 팩트는 바리새인이 굉장히 얘가 의인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도덕과 윤리죠. 윤리, 종교. 그렇죠? 이 기준으로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인이죠. 세리는 여기 축에도 못 들죠. 그런데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의롭다 했나요? 세리를 의롭다 했나요? 예? 네? 봐보세요. 얘기 보지 마시고 지금 주님은 우리는 바리새인이 의인인데 주님은 지금 세리가 의인이랍니다. 그럼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의로움, 옳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그런 의지, 표현할 방식이 없어요, 사실 그 덜하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이죠. 이 사람이 토색한 것도 없죠. 간음도 안 했죠. 뭐 어쩌면 나무 삥땅도 안 했죠. 근데 세리란 게 왜 죄인인가 하면 당시 세리는 세관원이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 세무 공무원이 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죄인 게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죠. 쉽게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 거는 불결한 거죠. 그죠? 부정한 거죠. 근데 세리하는 일이 뭐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황제라고 대표되는 로마 황제. 이 황제라고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황제, 우상 딴 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유대 정결법에 하면 이거는 부정한 자 중에 최고로 부정한 자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지금 누가 더 의인이라고 여러분? 세리가 의인이랍니다.
왜 세리가 의인이라고 했죠, 여러분? 13절. 시작. 세리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온다 못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완성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빵빵히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신앙생활 열심히 따라가면 그것이 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충격적인 얘기 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오히려 이거 해당 사항이 없는 세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뭔 소리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 대표되는 이런 종교 행위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인간은 죄인이다. 율법 왜 줬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저를 주목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헌법을 주셨죠. 10계명. 그 10계명을 모세한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 말씀 지키려 안 지키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의 그 불 가운데 주님이 임하니까 얼마나 그 위험스러워요. 벌벌 떨다가 모세님 우리 지금 하나님 안 만나게 해주시고 당신이 알았으면 해결 좀 하고 우리 살려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어미 앞에 이스라엘이 쫄은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 왜 안 지킵니까? 100번이고 지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여호수아서를 뒤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집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지키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너희는 못 지킨다 이렇게 나오죠. 말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율법 왜 줬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준 겁니다. 그 말을 로마서에 가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율법 내용인 인간이 얼마나 죄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의미를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이 율법의 형태는 없어도 자기가 살아보니까 나는 죄밖에 지을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세리는. 이해가셨어요? 나는 또 그쪽 너무 한계한테 이런 거라 내 인생의 행위 자체가 뭐더라? 최악 떠오르더라 현실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바리새인은 종교인은 돼 있는데 뭐가 안 돼 있다? 신앙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를 찾는다고? 신앙인을 찾는 거예요. 종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 신학자들, 유대 종교 주도의 율법을 뭘로 이해했느냐? 그걸 지키라고 준 걸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서신서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영각자보다 더 훨씬 지나치게 율법을 믿어서 유대교를 섬겨 신앙생활을 해서 그것이 나에게 큰 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게 바울 얘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의 스펙이랄지 내 인생의 그 화려함이 이게 전부가 뭐밖에 안 되더라. 그 폐설물이더라. 예수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거에 다 나온 거예요. 탐의생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되셨죠? 내 말에. 예,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느냐? 한번 현장을 가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어디를 가느냐? 59장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아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거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죠?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이거 많이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리는 죄가 뭐냐? 그 죄를 얘네들이 주의 성수를 안 지켰다 할지 11절을 떼먹었다 할지 뭐 하나님께서 절기를 6월절에 안 지낼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라놓은 이 죄가 뭐냐라는 것이 3절부터 있습니다. 3절부터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이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뿜으며 거미들을 짜나니 그 알을 먹은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을 있으며 그들은 평강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은 자는 평강이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9절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 행함으로. 앞을 보세요. 이 달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사야서 이때 써놓은 거는 우시야 왕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 산다 못 산다? 잘 산다니까요. 엄청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고 있어요? 칭찬받고 있어요? 질책을 받고 있죠.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끝무렵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소명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이 선지서라는 건 이거예요. 세상 나라, 이건 이제 쉽게 제국주의인데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 요걸 우리 식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가는데 이 두 나라의 성격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곤란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행위 잘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합당해야 가는 겁니다. 의가 있어야 가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오늘 확실히 잡고 가셔야 돼요. 우선은 세상 나라가 뭐였는지, 세상 나라는 말 그대로 요거는 뭔가 하면 그냥 약육강식. 그러니까 승자 독식 구조.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능력주의. 똑똑한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못 살고 자본주의 구조죠. 맞죠?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죠? 내 말이. 여기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맞죠? 이게 세상 사회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 사회는 무슨 사회냐? 경쟁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도 전쟁이라고 그러고 뭐 다 사는 게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 왜 그렇다고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 좀 하나 주실래요? 모세를 통해서 준 이스라엘에 준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를 줬죠?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뭐냐? 제사장 나라는 이 나라는 희생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섬기는 나라. 이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 이 나라는 하나가 되는 나라. 성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거, 진 자는 그냥 뭉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그러니까 모두가 핵 개발하려고 그러고 부자 되려고 그러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승진을 한 명만 하지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노와 어떤 시기거리밖에 없어요. 항상 경쟁하는 거니까. 이스라엘한테 하나님 준 거다 안 준 거다? 안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 무슨 나라를 줬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경쟁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는 나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희생하는 나라. 남을 위해 군림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압박하고 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살려주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게 교회라고,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회가 뭐 조직 뭐 여기 있었고 무슨 뭐 경쟁이나 있었고 뭐 그거를 교회가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 그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럼 이 구도에서는 세상 나라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 줬더니 이스라엘 이걸 잘 감당했나요? 못 했나요? 그렇게 희년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요 50년에 한 번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다 나눠져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게 다 요 근거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그러면 제사장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길을 갔나요? 못 갔나요? 못 갔어요. 그나마 제사장 나라의 길을 가는 그 굳이 얘기하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 자료를 보면 정규군이 130만입니다. 130만인데 130만이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좀 안 가시죠? 근데 당시에 그 아수르랄지 이방 국가들 있잖아요. 제국주의를 꿈꾸려면 정규군이 30만만 있으면 나무나라를 침범해서 이제 딱바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130만이면 어마어마한 그 군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 왕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힘을 못 쓰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던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저를 봐보세요. 졸지 말고. 다윗이 여러분 평창전책을 썼나요? 안 쳤나요? 제국주의 길을 갔나요? 안 갔나요? 암몬을 뭐 모압 잡고 뭐 블레셋 잡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막 다윗이 그냥 남의 땅 따먹기 한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땅을 그 빼앗는 전쟁 간 거는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땅을 회복하는 전쟁을 한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정한 그 자리까지 딱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항상 묻잖아요. 3에서 보면. 이번엔 돌아갈까요? 바로 칠까요? 하나님 이번에 싸울까요 말까요? 묻죠. 다윗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맞게 세상 나라를 끌어갔던 왕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130만인데도 제국주의를 꿈꾸지 않고 주변 나라들 지금 솔로몬 같았으면 아마 로마 제국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로마 제국을. 근데 다윗이 그 길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맨 먼저 하는 짓거리가 남은 나라 땅 뺏기가 그 지랄을 벗어났어요. 자기 아버지 길을 전혀 안 간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게 그냥 지혜도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냥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쓴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나 그 사람 천국 갔나 모르겠어요. 오직하면 솔로몬이 천국이 없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안 맞게 살았어요. 솔로몬은. 반대의 길을. 무슨 길을 갔다고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길을 솔로몬이 갔어요. 다윗이 유일하게 세상의 길을 간 겁니다. 사울왕도 세워놨더니 승승장구하니까 건방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나라의 길을 갔잖아요. 지 마음대로 가서 침범하고 이렇게. 그죠? 블레셋 침범하고. 그래 안 되겠으니까 제가 사무엘 선지자님 이 전쟁 안에 힘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 나라의 형태를 고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자가 어떻게 부장되느냐? 없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거 그냥 소송도 그냥 이렇게 공의대로 안 하고 여기 보면 판결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이롱줄로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버리고 없는 사람들 계속 없게 만들고 있는 사람도 배반 채우고 이 구조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구조하고 부동산 투기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정치인들 부정 얘기하고 하는 것들. 이게 전부 다 세상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터지는 웅덩이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거든요. 아무리 채워도 이게 끝이 없어요. 재물을 아무리 채운들 항상 불안하거든요. 채우면 채울수록 불안한 거거든요. 그게 인생사인데 결론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안고 미션을 줬더니 이걸 이뤘다 못 이뤘다? 못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요 말은 이스라엘이 그럼 요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감당할 실력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전번에 언제냐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때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4개 반 얘기한 거 있죠? 그때 마태오 13장에 반 얘기 나오는데 가시떨기, 그 다음에 돌짝밥, 그 다음에
길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나와서 이게 4분의 1씩이니까 4분의 1축에 나는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옥토밭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가시떨기하고 돌짝밭 길가가 우리의 본래 태생인데 우리의 본래 태생이 요건데 여기에서 요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지 우리가 100년 중에서 25명은 옥토다. 그러니까 딱 옥토는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다?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어디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해 준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들과 율법책에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본식 근본적으로 옥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옥토를 내가 너희들한테 만들어 가겠다. 그걸 준비하겠다. 그게 누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우리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아멘? 그 말이 어디서 나냐? 그게 로마서 3장이란 말이에요. 로마 3장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1장, 2장, 3장 초반까지 결론 이거예요. 바울 얘기가. 그러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의 시편과 선지서를 인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죄이다 라고 추가 설명해 놓은 거고 그 다음 그런 결론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들 십계명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십계명을 넣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십계명이 말하는 바는 십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됐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준 거는 지키라고 준 건가요? 깨달으라고 준 건가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심판 아래.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줬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그 차원은 훨씬 뛰어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율법 내 팽개쳐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지키라는 명령보다 훨씬 더 뛰어난 큰 차원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야 줬다 그 말은.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지키라는 걸 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한다?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해서 끝낸 게 아니라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약에 얘기해 놓은 건데 그게 뭐냐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이 말 이해하세요? 우리 집사님? 이 말 이해하시냐고? 말 이해해요? 그러니까 의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가 어디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하는 지금 마태오 의의 목마름한테 그 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한테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로마서 보니까 그 의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다고. 예수님한테 의가.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됐어요? 앞으로 봐보세요. 앞으로. 이거 내용 안 되었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잘 정리해 놓으세요.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가면 백보자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백보자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믿건 믿지 않고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 다 섭니다. 서는데 백보자 심판 때 가서 이 심판을 넘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유일한 길이 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백보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요 안 서요? 섭니다. 설 때 여러분 이 심판대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의라고 의. 이해됐어요? 의라고. 이 의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앞으로 봐보세요. 앞으로 봐요. 앞으로.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이거라고, 이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생각한 윤리, 도덕의 그런 옳고 그런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뭐라고? 조건이라고,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의는 어디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고요. 그 우리가 백보다 심판대 앞에 가면 너 여기 어떻게 왔냐라고 하면, 너 지금 여기 어떻게 왔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입에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오신 십자가에 실으신 의, 요 의 외에는 우리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자, 석가모님, 할아버지라도, 부처님 가운데 또막이라도 우리가 이 심판대를 넘어갈 길이 없어요. 이거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주님께서 당신 얘기를, 왜 당신이 땅에 왔는지를 당신의 사명을 요한복음에 정확히 해놨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이에요. 13절 시간 없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내용이 어떤 줄 아죠? 수가성 우물가. 우리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원래는 유대인들 골로 안 가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부정한 땅이라 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골로 가죠. 그 제자들을 낮 정오 시간에 마을로 보낸 다음에 당신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죠. 왜 그랬죠?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은 남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 오는 것을 보시고 있다가 말을 거시죠. 여인아, 나한테 물 한 바가지 주려. 이 여인이 뭐라 했냐.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이 피천한 사람하고 상대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한테 물을 줬을 텐데 너가 나를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속을 뒤집어 놓죠. 너 남편이 몇이냐? 그러면서 네 남편이 5명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 딱 거들죠. 너희가 다라의 물을 내가 줬으면 너가 나에게 줬을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게 이거 아니에요. 그 물 좀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영원토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 먹어야 목이 안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어야 된다고. 예수를. 됐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500년 사건이 뭘 얘기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죠? 예?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500년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빵 공장 만들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런 500배를 이렇게 주십시오. 이런 쓰잘데없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멘? 그 요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계시록으로. 이 내용이. 계시록의 7장. 이제 잘 읽어나갑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 이 말은 온 세상의 그 말입니다. 온 세상에 오고는 모든 역사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무리가 뭐겠어요?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 그러니까 구약에부터 신약일까지 오고는 모든 세월 속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그 말이에요.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 흰옷 입은 그러니까 우리 천국가 무슨 옷을 입은 거죠? 흰옷을 입은 흰옷을.
흰옷. 미래에서 여기서 지금부터 흰옷 입고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9절, 10절,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잠깐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성도. 그 다음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네. 이겁니다. 이거. 어린 양이 뭐에?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여기서 옷이다 그 말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불의한 행위가 의로운 행위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행위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리도 아니하 나오잖아요. 다시는 뭐하지 않냐고 줄이도 않고 목마리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17절 안 해놨어? 여기까지 됐어요? 의라는 개념을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해요. 의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의라는 건 성경과 의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어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여기 의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하나님이 받는 의로움, 정의, 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인간에게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어디에서만 나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만 그 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의를 붙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이 의로 여러분 새롭게 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